성경 말씀 욥기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울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고난의 원인이 그의 알려지지 않은 악에 있고 따라서 자신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탄식한 욥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보증하기 위해 엘리바스가 개인적인 이상 체험을 제시한 내용에 이어서 악한 인생들에게 형벌로 주어지는 필연적 고난에 대한 엘리바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1절, 2절을 보면 엘리바스는 먼저 고난 앞에서 불평은 무익하고 망하는 길이다 강조합니다. 그는 여기서 욥의 탄식과 같은 교만한 하소연은 들어줄 자가 없음을 반어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는 격언을 인용함으로써 욥의 불평 어린 탄식은 결국 그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3절부터 5절은 엘리바스는 악인의 멸망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제시했습니다. 즉 자신이 미련한 자가 번성하는 듯이 보이는 것을 보고 저주했는데 삽시간에 그 자녀들이 심한 공경에 처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가난한 자들의 차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곱 아들과 세 딸을 잃은 그 모든 재산을 상실한 욥의 재난이 결국 악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6절과 7절 말씀은 엘리바스는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고난은 결코 이유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욥의 고난은 그가 탄식하는 것처럼 아무 까닭 없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숨겨진 죄 때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욥을 위로하기 찾아온 엘리바스가 정말 냉혹한 정죄자로 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욥에게 임한 재난이 그의 악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악인의 멸망에 대한 엘리바스의 개인적인 경험은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순식간에 잃고 또 그것도 모자라 온몸에 난 악창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슬픔과 고통에 잠겨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욥의 상처받은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파는 것과 같은 행위로 그가 과연 욥의 친구와 위로자로 온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엘리바스에게서는 욥의 현재 형편을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후에 욥이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의 책망이나 회개의 촉구에서 그토록 강하게 자신의 의와 무죄함을 주장하게 된 것도 친구들의 이러한 비정함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너무 냉혹한 정죄자의 모습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움들, 힘든,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 힘든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만난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을 향해서 너무 엘리바스처럼 인과응보에 관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위로자가 누가 있는가 찾다가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냉혹하게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냉혹한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마음을 닫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게끔 그 이유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유가 이렇지 않느냐, 이러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 그 마음에는 아픈 상처만 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정죄하는 말만 한다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런 정죄하는 그 모습보다는 품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분명 그 여인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무작정 정죄하시는 인과응보론과 같은 그런 정죄의 모습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가 없느냐? 죄가 없다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단 한 사람도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그 모습도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르짖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안아줄 수 있는 그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음이 미련함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다라고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야기하는데 이 미련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참 곰핍해지고 피폐해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 하나 여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은 우리의 삶을 계속 좀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혜가 없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미련함 때문에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일들, 그 모습들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조금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한다면,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관계들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회복할 수 있고, 조금만 지혜롭다면 당하지 않을 고난도 있을 텐데, 고난을 벗어날 수도 있을 텐데, 비껴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왜 저 작은 지혜가 없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련함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인데, 그 지혜를 간구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만 추구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는 인과응보에 관한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있으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갖지 않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의 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는, 우리의 삶의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분명 다릅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지혜서다라고 이야기하면, 잠언을 이야기하면 잠언서에서 뭘 해야 합니까? 지혜의 근본은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으로 온다,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더욱 우리의 삶에서 사모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만 더욱더 지혜로운 자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모습을 갖출 때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더 망가져 내릴 수밖에 없다.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참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 그를 찬양하는 사울과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을 향해서 노래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를 듣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미련함이 그의 삶을 온통 휘어잡습니다. 어리석음만이 그를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 노래를 듣고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나의 왕위, 내가 앉아있는 이 왕좌밖에 없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보면 그 더 훌륭한 군사 부하가 자신의 수하에 있다면 그 수하를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를 데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됩니다.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지혜롭게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맞아들입니다.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이전에
분명하게 군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다윗은 하나님을 욕한, 하나님의 군대를 욕한 무시한 그런 언행을 삼았던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사울의 사위가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가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잘 데리고 있다면 자신의 왕위는 더욱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또 다윗의 관계를 보게 되면 얼마나 돈독합니까? 그 우정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지혜가 있었다면,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만 갖고 있었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련함, 어리석음이 뿌리를 내렸기에, 그의 마음을 붙잡았기에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끝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고 소비했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리석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어리석음이, 미련함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형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결과로 결론을 내린다면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처음 욥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로는커녕 오히려 정죄합니다. 그를 배려해 주어야 하는데 그의 처지를 보면서 안타까워해주고 안아주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배려하는 마음은 갖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배려라는 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혹독하게 욥을 공격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형편을 보고 배려할 줄 모르는 자, 인과응보만 생각하고 그 결과만 따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수많은 고난, 정말 어려운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내면서 끝내 바로의 신임을 얻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백성을 살리고 주변 민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회가,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꿈으로 보여주신 그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찾으러,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을 때 형을 알아본 요셉이 인과응보론으로 그들을 대했다면,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인과응보론적으로 맞이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의 가족들은 남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아날 그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다 붙잡혀서
감옥에 가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난 용서할 수 없다, 배려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만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 간의 우애나 형제 간의 그런 우애 찾아볼 수가 없게 되고, 그 민족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만 되어질 것입니다. 다 가족들, 식구들 다 굶어 죽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인과응보론적으로 대하지 않고 배려하며, 그들이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다 라는 말로 위로합니다. 그들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위로하고 함께 살자 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또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들, 우리 민족, 우리 가족 구하기 위해서, 온 세상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로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과응보의 모든 것을 인과응보적인 그런 결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위로자가 되지는 못하고 그를 정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배려할 줄 모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리석음이 미련함이 그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을 붙잡는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